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에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게 되어지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 참으로 중요한 절기인데,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주님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오늘이 저녁이 되든 내일이 되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고, 교회력으로 봤을 때에는 이 대림절이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신앙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중심을 맞추어야 할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의미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맞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림절이 되어지면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태양력으로 볼 때에는 12월은 한 해를,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달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24년에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될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릴 것은 버리자.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버릴 것은 버리자.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간다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것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필요 없다라고 머리로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꼭 가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가지고 가야 하겠지만은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2024년을 마무리할 때에 이 대림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버리고 갈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넘어가는 분들 중에 보면 성숙이 없어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천국 가시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열매가 많아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냐? 버릴 건 버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 안에 쓴뿌리들, 버려야 될 것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2025년을 믿음 안에서 맞이하고 2025년의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의 삶은요, 두 타임으로 나누을 수가 있습니다. 한 타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다 있으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한 타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이 두 타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두 타임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있죠.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그런 고백할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고백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못을 박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으면 죽으면 말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 말이 많아요? 입은 안 죽었는가 봐요. 참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인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실족하고 실망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박았던 것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니까 인간이겠지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살아나려고 하면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다시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저희들이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버렸다고 생각하시죠? 아직도 안 버린 게 많습니다. 아직도 쓴 뿌리들이 많단 말이죠. 나는 나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누가 내 손안에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이 성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숙은요,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버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못을 잘 박는 사람들이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버리지 못해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유를 하려고 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버리는, 많이 버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12월 11일이죠. 12월 31일까지 많은 시간이, 아직 20여일 가까이 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될까? 첫째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유익하던 것. 오늘 7절을 보셔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집사님, 친구야, 너는 예수를 왜 믿는 거야?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원론적인 답은 이거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원론적인 답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시겠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실 거죠? 네. 그 답을 안 하시면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다 그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 자신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내게 유익한 겁니다. 나에게 덕이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 어떻게 하라느냐?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에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답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다 무엇이냐?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게 덕이 되는 것. 물질 많이 있으면 내게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물질 많으면.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시냐? 버리라는 거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어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을 버리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2024년이 다가기까지 다 버리십시오. 정말 2025년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버리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복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버릴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 것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것 있으면 모든 것 다 버리셔서 버리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로운 것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해로운 것은요,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왜 버리셔야 될까요? 8절 말씀에 답이 나오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해롭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지요. 세상에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봐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만져야 됩니다.
그 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돈 안 만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롭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일은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지요. 그래도 먹을 때도 있겠지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잘 버리기만 하면 무엇을 얻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해로 여기고 잘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한 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셔서 해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2024년 이 대림절 기간에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2025년을 맞이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으셔서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2024년 한 해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왜 성숙이 없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거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기쁨이 될까? 저 사람에게 좋을까? 그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의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당회도 마찬가지고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다 합일이 되어지면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방해만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버리셔야 될까요? 악한 것 버리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있겠지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 보니까 악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바이러스가 그렇죠. 아무리 막아내려고 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나쁜 바이러스를 통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해도요,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아멘. 성경에는 버리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의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 사람의 행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끌어안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 조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끌어안고 2025년을 맞이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를 아시죠? 반드시 주님 오시는데 2025년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2025년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신다라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 가운데 기회를 주었건만 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긁으면서 잘 몰랐는데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잊어버렸습니다. 2025년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리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요, 오늘 또 세상과 연락하면서 유의와 향락을 즐기면서요, 2025년에 잘하면 되겠지,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2025년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가 해보지만은 그게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단 하루가 급한데 말이지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가식적인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가식적인 예배 버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가식적인 예배 반성하셔야 돼요. 가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찬송,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식적인 관계, 가식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동력자로 다 불러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만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멀리하고 피해서 돌아가고, 그 다 가식적인
만남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가식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요 불편한 겁니다. 가식적인 것을 버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과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사람을 만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식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면 20일 기간 동안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버려야 하는지, 왜 버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 중에는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 중에 나에게는 때로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꽉 붙잡고 있으면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버리라고 하니까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여 잡고 있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왜 버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요. 내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 세상적인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될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잡고 있으면 유익이 되니까 왜 버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배설물이라고 나옵니다. 새 번역에는 오물로 번역을 합니다. 오물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간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차고 차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오물이라고 했어요. 왜 버려야 됩니까? 배설물이기 때문에. 왜 버려야 됩니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 약간의 유익이 되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라면 주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말씀하시지 않지만 끝까지 붙잡고 가라 말씀을 하실 거겠죠?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육체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 말씀을 붙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것, 배설물, 오물이기 때문에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버려야 할까요? 7절 말씀에도 8절 말씀에도 반복되어지는데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요, 버려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해로운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을 일삼는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 하면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 나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고 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늦추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일입니다. 31일까지 이제 20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이 밤 그리고 20일 동안에 우리 두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저는 이 한 단어로 줄여봤습니다. 버려라. 버려라. 20일 동안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려라. 버리십시오. 버리지 못하면
2025년도 별반 다를 것 없는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해로운 것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어떠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리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